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 짧은 두 개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한음성으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가끔 참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웬만한 건 제가 부족하지만 좀 도움이 돼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문제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너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풀썩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내라고 그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가 봐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고 막 마음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화병이 생기고 화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몸져 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남을 그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만든 내가 그 놈을 그냥 두나 두고 보자 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평생을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게는 독이 있어요. 복수하려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또 포기하는 마음, 이 모든 것엔 독이 있어요. 이것들이 독을 뿜는데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닥친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칼을 갈지도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기까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부터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음식을 굶어가며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돕는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도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힘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내게 유익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돼.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거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거 없는 평안인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 이겼다, 끝났다, 해결됐다,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샘솟는 감사가 넘치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때로는 십자가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들이 풀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돌아봐요. 돌아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내가 얻게 된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인생에 꼭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로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승리를 이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장애물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장애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인 그 걸림돌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올라서서 장애물을 넘어서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어릴 적부터 인생의 장애물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자기 신체의 핸디캡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직업이 뭐랬어요? 세리장, 세무소장. 그는 또 어떻다? 부자다. 성경에서 말하면 대단한 부자일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신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가 작고, 유난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삭개오는 어릴 적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야, 꼬맹이는 빠져. 소위 말하는 왕따라는 걸 당하면서 컸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는 마음에 벼렀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두고 보자. 미안해요, 새끼라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삭개오가.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내가 이 모욕을 다 대갚아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공해가지고 니네들 내 앞에 무릎 꿇히고 내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이를 악물고 노력했을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든 말든 삭개오는 대로마 제국이 임명하는 세무서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사람들이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이거 한 번 부탁 들어달라고 청탁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소위 그는 일찍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승승장구가 독입니다. 승승장구가 독입니다. 장애물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순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 먹은 대로 풀리는 순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감지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존경했던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이사장이셨던 정기석 장로님이시란 분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젊은 청년 시절에 또는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얻을 기회가 없었지요. 근데 제가 일찍 이 어르신을 만나서 아버지께 배우지 못한 걸 아버지처럼 많은 걸 깨우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한 번은 그 어르신과 식사를 하는데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의 비극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세요. 인생의 비극 3가지가 있대요. 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젊어서 일찍 성공해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아니, 젊어서 일찍 성공한 게 좋은 거지 왜 그게 비극일까?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어서 일찍 성공해서 명예를 얻는 게 비극입니다. 둘째는 왜 그게 비극이냐면 일찍 성공해서 어른 대우 받다 보니까 어른 행세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일찍 성공해서 명예를 얻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극이고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어른이나 된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의 쓴소리를 마다하다 보니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게 2번째 비극이고 3번째, 늘 그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몰랐지. 그래서 인색하고 베풀 줄 몰라서 노년이 되어도 친구가 없는 게 그 사람의 비극이래요. 제 가슴에 늘 그 어르신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겸손해질 때에 어떤 손소리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고 그때 진정 인생의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고 어려울 때에 주머니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찔러 넣어주었던 그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인생을 삶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친구가 있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장애물은 잘만 이용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외로움이 사려 깊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이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듭니다. 어릴 적 힘센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평생 건강한 몸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곁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다듬어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내가 나를 다루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남편의 그 성격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녀가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는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진짜 큰 장애물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하는 복수심 증오였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면 못해. 나를 건들면 그냥 안 놔둘 거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삭개오의 인생에 계속 독을 뿜어내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세무소장이 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췄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이사신방 가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또 축복을 받고 있는지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성도님, 지금 저 찻길에 이 아파트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언제 저런 아파트 한번 살아보나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렵게 해서 정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근데 막상 교수 되니까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 강사들이 나도 교수 되면 조교수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있는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그 독 때문에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사렛의 출신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대.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된대. 언제부턴가 삭개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온 시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에서 이 보고자 하되, 이건 헬라어로 제테오 에이소라고 하는 용어예요. 제테오 에이소, 두 개의 하나의 동사와 부사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이 동사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인데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테오 에이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서 고장낸 내 인생 고쳐보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서 망가진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제테오에 있어 한 거예요. 과거부터 쭉 생겨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일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소리를 듣고 삭개오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정말이야? 그거 실화야? 그거 사실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그때부터 막 삭개오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돼. 이 찬스를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꼭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고침받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내가 꼭 찾아야 돼. 그러나 웬걸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막상 달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는데, 키가 작다는 건 자기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은 건 외부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의 문제,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방해합니다. 나의 열등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미성숙한 사람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함부로 내뱉는 말이 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이때 삭개오는 중요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되네.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 나는 예수님 꼭 만날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담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도와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장애물도 굴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삭개오가 세무소장까지 될 정도면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겠지요. 자기 앞에 사람들의 그 장막 얼마나 첩첩겹겹이 쌓여있는지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데 그때 삭개오가 주변을 싹 스캔해 봤어요. 그리고 계산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코스로 지나가시겠네? 그렇다면 아직은 널널한, 아직은 좀 자리가 있는 저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기다리면 만날 거야. 그리고 딱 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키는 작아서 또 사람들이 몰리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다?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보인 거예요. 마음이 순간 움찔했어요. 주저했어요. 왜요? 나름 지역 유지잖아요. 나름 세무소장이잖아요. 그리고 키는 작은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룩 나와서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가려니까 비싸게 산 명품 옷이 버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삭개오요,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유지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이 비싼 옷이 망가질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배가 불룩 나와서 땀 뻘뻘 흘려도 잘 올라가지 않지만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세상의 지, 체면, 명예, 학식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피를 무릅썼습니다. 부끄러움을 집어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웃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수고도 지불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게 이 삭개오와도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주 중에 수영록교회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 또 오산락교회 원로이신 최홍준 목사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풍성한교회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절대 그냥 쉽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 해요. 기도도 적당히, 찬송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전도도 적당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이 오고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쿵쿵,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아래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올려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나 좀 하룻밤 재워질 수 있니? 나 오늘 밤에 너네 집에 잘 거야.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는지 상상이 돼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의 외로움을 알고 계셨고, 그의 고독을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고통과 그 갈등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고 하고 벌레 취급했는데 예수님만은 나를 사람 대우해 주시는구나. 저 부잣집에 가시지 않고, 저 대단한 사람 집에 가지 않고, 저 바리새인의 집에 가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집에 예수님 와주시는구나.
그 순간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싹 눅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이 더 이상 삭개오에게 비수로 꽂히질 않아요. 그 말이 더 이상 삭개오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삭개오에겐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식하다고 말해도 상관없고 어떻다고 말해도 상관없고. 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 들어오시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 계시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요. 안을 수 없는 자를 이제는 안아줄 수 있게 되고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열등감, 이기심, 시기, 질투, 복수하고 싶은 마음, 벼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과 원수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고 상처가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끊임없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회방합니다. 사단에 붙들려 사단의 종노릇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수군수군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이 상처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옛날에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저렇게 모진말하고 다녔는데, 나도 저렇게 사람 비웃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러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 싸매주려고 가서 그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가시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비수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어.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변론해 주세요. 여러분, 그 변론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삭개오의 진정성을 본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8절 삭개오의 심정으로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뇌물을 받고 탈세를 하고 불법을 하고 자기가 모은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무소장 자리를 이용해서 가서 협박하고 가서 돈을 이렇게 갈취해온 것들 제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경엔 2배만 갚으면 된다. 그만큼만 갚으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회개는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회개는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 돌아서는 단계가 필요해요.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방향을 바꾼다. 터닝한다.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죄라도 용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마는 때로는 대가를 지우고 하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음의 죄책감과 괴로움과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 대가를 이미 지불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용서와 함께 대가도 감면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직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고백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결단과 함께 떨어뜨려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 모았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원칙을 삼고 살아가야 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 가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다양한 것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내면에 있는 장애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현재 상황이 진짜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는 그 외적인 환경에 내 내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내면의 장애물들을 다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독을 뿌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에는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디딤돌 삼아서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삭개오처럼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